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21번, 22번 문제 시작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으로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입니다. 22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은 구속자 성육신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제 모교회가 종로 2가 인사동에 있었는데 가는 길에 당시에 최고 높았던 3.1 빌딩, 31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3.1절 기념으로 지어진 빌딩이라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어린 마음으로 이런 그 높은 고층 빌딩을 볼 때 굉장히 의아하고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초등부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린도후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되심으로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자그마한 벌레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끔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른이 되면서 성육신 교리를 대할 때 이런 감동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진리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셨던 신대원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131편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 성경 참 좋아합니다.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 미치지 못할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알기 위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고 고요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성육신 교리 같은 진리는 어려운 교리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감당치 못할 일 알기 위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진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구속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자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섭리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자연 법칙 내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상 섭리라고 하고요. 이 자연 법칙을 초과하는 것을 비상 섭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비상으로 섭리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역사는 좀 제한되고 한정적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한 약 100년 정도 요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와 선지자들 시대 때 한 150년 정도 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기적이 참 간헐적으로 일어나다가 예수님 때 사도들 시대에 한 70년 정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미러클, 원더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이라 말하거든요. 메시아가 올 때 이러한 표적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적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성육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은 믿고 어떤 기적은 믿지 않고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2 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속자는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많이 예언되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여자의 후손에서 올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며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고 그중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이 베들레헴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이고 수태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했던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들을 평탄케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구속자로 오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야 될까요? 구속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헤세드와 고엘입니다. 이 보아스, 룻,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사기 끝 무렵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웃처럼 사랑하라 했던 이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는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었거든요. 구속제도가 무엇이었냐면은 가난한 혈족이 땅을 잃어버리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친척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지불하고 구속해 줘야 됐던 것이죠.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함께 싸워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녀가 없으면 자녀도 낳아줘야 되는 그런 제도였죠. 이런 제도가 사사기 시대 때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친척의 기업을 무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속자의 자격이 무엇이었을까요? 반드시 혈연적 관계의 사람이었어야 되고요. 갚아줄 능력도 있어야 됐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아스 룻의 계보로 오셔서 이제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구속하실 능력도 있으셨고요. 자원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 구약의 사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만 잠깐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의 현현, 특히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돔의 두 천사가 대표적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계셨고 또 완벽한 하나님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증거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저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셔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계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으로 계셔서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의 그 형벌이 이 십자가에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침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낙뢰를 받아서 이 전기를 분산시켜 가지고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피를 침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 희생 제사를 단번에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짐승들, 어린 양 매번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좀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미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갔거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절규하셨을까? 이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개인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한 중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막으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효력 있는 적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으로서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계셔서 아담이 이루어 놓지 못한 율법의 의를, 인간이 이루어야 될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죠. 또 인간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주체도 인간이었기에 그 형벌도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대신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으로서 대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이 형벌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사람으로 계셨던 이유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채울하셨던 것이죠. 공감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외로움, 굶주림, 슬픔, 아픔들 모든 것을 다 겪으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성과 인성의 필요성들은 여럿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움과 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셨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죠. 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것이거든요. 바로 앞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여러 싸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갈등 분열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육신 교리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비움과 비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문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귀한 마음 품으시고 비움과 비하의 마음 품으시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